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5과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3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시편 118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천지 창조의 시점부터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래야 기쁨과 만족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고 불편하기도 하며 심지어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며 내 편이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늘 외롭고 힘들며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불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주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아니하며 걱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편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실까요? 자,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노래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서 자기를 위해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보응하신다는 말의 뜻은 주칩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주치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서서 예레미야를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가든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를 민족을 배반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한 자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보응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여러분의 위에 보응하실,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 위에 억울함을 풀어주실 보응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응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주치고 동그라미 2번 합니다. 찾아와 심판한다라는 뜻입니다. 보응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네로, 이 말에는 심판장이 찾아와서 해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처리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 속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둘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때가 임하기 전에 나를 향한 공격이 매섭게 쏟아진다면 일단 피해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 모든 배들이 항구로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 피신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다윗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칩니다. 우리는 당장 내 편이 하나 없는 것 같아 심히 외롭고 고통스럽다면 우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추천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은 역시 다윗의 시로 그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다윗이 혼자가 되어서 극심한 외로움을 겪고 대적자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셔서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혼자가 되셔서 고통스러운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 계속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까지 가능해 놓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정말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먼저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보호하심에 들어가게 되며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기가 막힌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주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나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우실까요?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이 돕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응하십니다. 보응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나를 위하여 나의 대적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2번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느꼈던 때 여러분에게도 다 계셨으리라 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에게 힘이 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저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라는 강한 확신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